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62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특히 후반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문맥상 세상과 짝하는 자들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5절, 6절부터 읽어보았으면 이 내용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문맥상 세상과 짝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성령의 생각과 또 육체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음행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용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러한 정책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처음 강의할 때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떤 것이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정욕과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상, 소망, 또 세상의 자랑 이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고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자랑할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요청한 것이죠. 이러한 내적 갈등은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내적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이라고도 해서 그들의 내적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서로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내적 갈등은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싸우는 내적 갈등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그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안에서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증거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집중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집중해야 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갈등이 이런 요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가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할 수가 없는 거겠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육체에서 오는 그 나름의 또 다른 갈등이겠죠. 욕심을 내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정욕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이 수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갖는 내적 갈등과 불신자로서 갖는 내적 갈등이 비슷하게 보이나 실상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또 대표 기도하는 할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질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강도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강도질과 또 그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절대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죠. 바로 말씀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은 아니죠. 도리어 그들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준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거겠죠. 그의 말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의 의도가 성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사 나로 이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바로 세상 사람과의 다른 기도인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하는 이 갈등은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오는 이런 내적 갈등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과 벗이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이 생긴 거겠죠. 이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또한 증거이거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마귀의 생각을 알지 못하였으나 마귀의 유혹의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할 때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그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사단 마귀는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곧바로 우리 마음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의 씨를 다시 뿌려놓길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뿌려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 권세로 우리를 다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망 권세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또다시 억누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사단은 물러간다고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그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외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또 초대 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핍박에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에게 향하였습니다. 결코 사망이나 죽음이나 흑암의 권세라 어떤 흑암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결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또다시 억누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찬송가는 따라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찬송가 가사는 모두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과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만 불러도요 설교를 듣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예배 중에 이제 설교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그 가사 전체 가사가만 보아도 이미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만 하였는데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같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악한 자 사단 마귀는 물러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다른 자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말은 사단을 물리쳐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찬송가의 그런 고백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주 늘 계시오니 내가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94장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한다. 유혹과 핍박과 이러한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다짐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내가 욕심을 내어 취하려 했던 것들, 내가 교만하여 대적하고 다투어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취하려고 했던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필요 없어 와 같은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 부귀와 안일함과 출세와 명예가 아닌 오직 주를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부요함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또 성령을 음성에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그 8절에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신 주님께서 또한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외적인 삶도, 즉 성도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결하는 작업이 내적으로 성결, 너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심과 같이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외적 성결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외적인 성도의 삶을 합당하게 살라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에 집중을 했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가까이 했느냐?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그 결단대로 이제 그렇게 살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요청, 바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이 오래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위생적 관념이란다면 일반적으로 이 말은 은유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범죄 집단에서 손을 씻었다, 도둑과 강도질에서 손을 씻었다, 도박에서 손을 씻었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은유적으로 쓰잖아요. 나 이제 손 씻었어.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일을 손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인생을 살겠다는 뜻이죠. 오늘날 손을 씻다라를 이처럼 은유적으로 사용하듯이 바로 교회에서도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다라는 것은 바로 외적 성결의 표시였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구약의 제사했을 때는 이 성결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기본적으로 씻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말하기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함은 이제 그 죄 가운데서 떠나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느냐? 이제 너의 삶을 그렇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단절하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정욕대로 사는 길에서 떠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결단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세상과 벗이되는 일에서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오랫동안 세상 풍조에 젖어 살아가는 것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그 고백이 합당하게끔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함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게 하여라. 라는 이 찬양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이 주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그 증거로 진짜 자신의 손을 씻어보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고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는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러한 예식은 바로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공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식들을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울을 보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고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캠프 같은 데를 가서 이런 예식들을 한번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죠. 손을 씻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손을 씻으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이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가지며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과거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세상 풍조를 쫓으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에만 쫓아갔던 그것을 이제 손을 씻으며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였을 때 내 마음에 또다시 마음을 다하지 않게 손을 씻으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개인에게 하기엔 또한 쉽게 넘어지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로 뭘 하게 합니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표지에 보면 바로 이런 예식도 하나의 교회 표지 가운데 들어와 있던 것이죠. 성결케 하는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은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제 향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같은 것이죠. 성도는 이제 세상 풍속을 쫓는 것에서 이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손을 씻을 때마다 자신이 주님께 향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이런 시간들도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일의 그 성결한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어 마음은 성결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이러한 행위를 취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책망합니다. 이제 보여주기식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도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요, 너희는 그 속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또 썩은 냄새가 나는 자와 같도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에는 없습니다 하는데요, 이제 다른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결의 표시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 향하는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또 뭘로만 남아서, 예식으로만 남아서 이제 이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귀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교훈을 가르치길래 그들은 성도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할까요? 이것을 보아서 사단은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너가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의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과 거칠애로 사람을 살게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내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는 자들은 또한
마귀의 자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길래 그럴까요?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럴까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내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성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정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면서 겉으로만 뭘 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요? 성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 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뭘 가르친지 아니?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그 속에 감춰 있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함께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들은 더욱더 사람들을 누구의 자식으로 만들어가요? 사단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며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바로 마귀의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들을 물리쳐라. 그러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는 것은 그 겉이래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겉으로를 봤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때 존경하였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그 속에 차라리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들이 탐욕이 있고 그것 안에 다 방탕이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이 섬겼고 자신이 그분에 대해 칭찬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을 스스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사람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아직도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감히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 자리를 떠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둔하고 옹호해주고 그들에 대해서 변호해 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조차도 너희가 그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렇게 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시기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직 성령의 음성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의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집중하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후로 26절에서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증거하는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살펴보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다 한다면 진실로 정해졌다 한다면 너희가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이 겉으로 손을 따로 씻을 필요 없이 그런 의식을 갖출 필요도 없이 너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너희가 일부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너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먼저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너희가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른 분야에 적용시킨다면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보여지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습의 태도에서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뭐합니까? 살이 쪄있고 그 마음에 비계가 쪄있고 그 마음이 교만이 차있고 그 마음에 거만이 가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말한 이 재물은 탐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돈에 탐욕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중의 그 뒷배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명예 다 버렸네. 라고 함께 성도들과 찬양을 하면서도 그 목회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 명예와 세상 자랑을 따로 챙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나는 이게 다 주를 위한 거야 라고 치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서 이 무덤을 말하는 것은 일반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죽어서 묻히는 그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일을 위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그 무덤을 해를 치려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대리 속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들의 무덤도 함께 빛나게끔 해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흉내를 내나 성전의 모습처럼 화려한 모습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나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들 안에 성결함과 정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외식과 탐욕과 죽은 사람의 뼈로만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이제 너희는 겉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으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는 이제 그곳에서 떠나기를 결단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놔야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내려놓고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어왔던 그러한 것들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세상 부귀 명예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향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유명세라고 했으면 오늘날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는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풍랑도 그렇게 만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여정의 끝까지 가면서 마지막 그 여정을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리면서까지 사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주를 향하여 그 마음이 간절하였고 순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 앞에 성결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자들, 악한 자 사단 마귀 외에 바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정통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정통 신학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교수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성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이센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했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도 보십시오. 처음에 주님께 집중하였다가 나중에 타락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였던 또 우리가 좋게 보았던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매시컴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계속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손을 씻지 않았던 거겠죠. 마귀가 뿌려놨던 그 욕심과 정욕의 씨앗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이 품습니다. 그들이 갖지 않았던 마음을 품습니다. 하와가요,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 사단이 그 마음의 정욕과 그 욕심의 씨앗을 뿌리기 전까지는 그는 품지 않았던 마음을 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로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없었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돼볼까? 바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지 않게 한다면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우리 마음을 유혹하여서 그 마음에 뿌려놓으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했다가 나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시작하여 성도들까지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에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를 계기로 부와 권력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고 사단이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말을 할 때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할 때 그 명예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경배합니다. 두 번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 떡덩이 되게 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감동을 주었다고 해서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위로해 줬다고 따라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너는 오직 성령님에게만 집중하라.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 그 마음에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으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외식으로 포장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부패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학과 만몬주의와 세상 풍조에 빠져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계속 너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귀에 캔디인 것이죠. 자기 귀에 들리는 그 좋은 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성도들을 중매합니다. 그렇게 예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때 그러한 자들을 좋다 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중매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영적인 처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목사님들은 오늘날의 신학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래 가지고 있는 신학이 부패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바른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뭐하게 합니까? 부패케 하고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또한 포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날 것이니라. 이 말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돌아서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반대로 돌아서 버리는 것도 또한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세상과 단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영적 외도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외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인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향한 게 아니라 거룩한 한 남편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향하는 게 아니라 외도하는 자 같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땀남자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훈,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는 교훈, 세상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말씀들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말하는 이 부요는 그 재물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역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향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게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러할 때는 또다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라. 이 말씀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과 우리 동일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느냐? 이제 손을 씻으라 함과 같이
외적으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였느냐? 이제 그 마음의 결단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집중하라.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그와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목회 사역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교훈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증거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었던 것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의 결단이 되도록 이제 손을 씻으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로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